참 예수님, 네, 오늘은 그 세계 병자의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2월 11일 날을 세계 병자의 날로 이렇게 선포해서 병자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또 그들이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루르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거기에 그 루르드 성지, 프랑스에 루르드 성지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그 순례객이 찾아옵니다. 매일같이 전 세계 각지에서 이렇게 몰려들어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은 또 많은 경우에는 이 병을 가진 사람들,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 루르드에 가가지고 그 옛날에 그 벨라타 성녀처럼 그 물을 통해서 이 성모님이 기적의 수라고 하는 그 물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그 물을 그 당시에 마시거나 그거를 발랐을 때 기적적으로 났던 그런 기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그런 기적들이 가끔씩 이렇게 있으면서 거기 루르드의 어느 성당에 들어가 보면은 그 한쪽에 그 목발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그거는 병이 나가지고 돌아간 분들의 그 목발, 이런 것이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효험이 있다고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어가지고요. 전 세계 순례객들이 오면은 아시겠지만은 그 기적의 수, 거기에 몸을 담는 그런 예식이 있어요. 그래서 다들 거기에 들어가서 몸 담고 물에 담아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것도 이제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요한 바오로 2세 성인 교황님이죠. 그 교황님이 1990 몇 년도인가 그때 그 세계 병자의 날을 선포하셨고, 이 날이 원래는 루르드의 성모님 동정 마리아 축일이에요. 그런데 이 날을 세계 병자의 날로 이렇게 선포를 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정말 아픈 사람들이 참 많아요. 물론 몸으로도 아프기도 하고 또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런 그 아픔으로, 상처로, 괴롭고 아픔을 겪고 있는 이런 분들이 주변에 이렇게 있다면은 같이 함께 아파해 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빨리 쾌유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 또 많이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 튀르키예 그 지진으로 2만 명 이상, 하면 더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난 희생자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데 정말 끔찍합니다. 대지진으로 인해서 그 밑에 깔려 있는 아직도 생명을 구하지 못한 생명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기억해 주시고, 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우리 교구에서도 이번 주일날 2차 헌금을 걷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뭔가 동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가문빛 나무의 노래, 이 책을 가지고 하는 날이죠. 이제 이 책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부분도 읽어보면서 너무나 또 이것도 정말 아주 기억해야 할 그런 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요번에 다루는 내용들이 이제 신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앙. 그리고 고통. 신앙과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신앙이란 이해하는 길이 아니고 신뢰하는 길이다. 삶의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는 태도는
거룩한 고집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신앙을 이해하는 길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머리를 사용해서, 이성을 사용해서 논리적으로 신앙을 알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신앙은 신뢰하는 길이에요. 예. 서로 상호 신뢰하는 거예요. 하느님께 대한 어떤 신뢰를 내가 보이고, 하느님은 나에게 그런 믿음에 대해서 어떤 약속을 해주시고, 그래서 상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신뢰의 길이지 이해하는 길은 아니라는 것. 네. 그리고 또 믿음을 여러 가지 어려움,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태도는 거룩한 고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말을 이렇게 고집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거기 앞에다가 거룩한이라는 말을 딱 붙이니까 와, 뭔가 굉장히 달라진 것 같아요. 우리는 고집하면은 생각을 보통 고집불통, 그러죠? 네, 고집불통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얼마나 사람들이 이 고집이 센지 몰라요. 네.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 해. 그런 경우 많죠. 이 고집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 고집은 자존심에서 나오는 거죠. 자존심이 너무 강하다 보면은 고집이 너무 세지는 거예요. 고집이 세면은 이게 소통이 안 돼. 예, 소통이 안 되죠. 자,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고집이라는 말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들립니다. 예, 부정적으로 들리는데, 이 저자가 사용하고 있는 고집은 거룩한 고집입니다. 이거는 하느님께 대한 태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조차도 주님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께 끝까지 매달리는 고집스러운 태도, 네, 신앙생활에서는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여인 이야기 잘 아실 거예요. 그 가나안 여인 자기 딸이 그 마귀에 걸려가지고 들려서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어요. 뭐 좋다는 의원들 다니고 좋다는 약 죄다 써봤지만은 아무런 효험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희망을 가지고 찾아갔어요. 예수님, 처음부터 그래, 너 잘 왔다, 내가 고쳐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 강아지에게 우리 자녀들이 먹을 빵을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이고, 내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희망을 걸었는데 이렇게 박대하시다니, 다 그냥 포기하고 다 가버릴 거예요.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리죠. 강아지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은 정말 그 가나안 여인의 그 믿음을 정말 크게 보십니다. 칭찬을 해주시죠. 여태까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라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자, 이 가나안 여인이 보였던 태도가 바로 이 저자가 말하는 뭐라고요? 거룩한 고집. 자, 이 거룩한 고집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생활하시면서 쓸데없는 고집 부리지 마시고, 네? 거룩한 고집을 부리셔야 돼요. 예, 거룩한 고집. 네, 이러한 거룩한 고집을 하느님께 부리세요. 거룩한 고집을 부린 사람 우리 성경에 보면 많아요. 네? 여러분들 야곱 있죠? 야곱이 자기 형을 만나러 갈 때 두려움에 막 떨고 있는 상황에서 강가에서 천사를 만납니다. 뭣도 모르고 천사인지도 모르고 막 천사에게 덤벼들어가지고 놓아주질 않아요. 자기 소원을 들어달라고 막 그럽니다. 이 야곱도 어떻게 보면 거룩한 고집이에요. 네. 이런 고집을, 거룩한 모습으로 고집을 부려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쓸데없는 고집불통의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저자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읽으면서 정말 공감되는 그런 말, 그렇게 느꼈습니다.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위기를 싫어합니다. 신은 불가사의한 방식으로 고통 가운데 함께합니다. 신이 함께 한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 물음에 대한 답을 얻는 것도 아니지만 심오한 위로가 우리 안에 스며듭니다. 이는 숨막히는 현존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고통 가운데 믿음으로 서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저자가 하는 말이 굉장히 맞는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전부 다. 물론 어느 정도는 왜 나한테 고통이 왔는가 이해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완전하게 그 고통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뭐라 그러죠? 고통을 신비라고 그러잖아요. 신비. 신비라고 그래요. 이러한 그 신비로서 우리가 고통을 받아들일 때 그 고통이 결국에는 나중에 은총으로 통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은총을 받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고통은 이해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러나 고통 가운데서 믿음으로 서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고통을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자는 여기서 이 책에서 고통의 한가운데라는 제목으로 또 서술을 해 나갑니다. 삶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신을 향한 경외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삶을 내가 의지대로 내가 살려고 노력을 해야죠. 물론. 그렇지만은 내 의지대로 모든 게 다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사람도, 내 남편도, 내 아내,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되질 않죠. 또 주위 사람들 어떤 일이든지 내 마음대로 다 이루어지는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정할 때 바로 비로소 신에 대한 어떤 그 신을 향한 경외심을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나는 내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할 수 없다는 그런 태도, 그 한계를 인정을 하는 그 태도가 다시 말하자면 하느님을 경외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을 경외한다. 굉장히 어려운 말 같아요. 경외라는 말이 굉장히 두려운 말을 두려워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옛날 교리를 잘못해서 두려움으로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하느님, 내가 죄를 지으면 무서워. 왜? 하느님이 뭐 해주기 때문에? 벌을 주기 때문에 무섭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무서운 분, 두려운 분이에요. 그런 것을 경외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우리가 옛날부터 해왔어요. 그건 아니죠. 이건 잘못된 인식이죠. 경외라는 말은 굉장히 정말 긍정적인 말이고, 최고의 하느님께 향한 우리의 태도예요. 어떤 태도? 나를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피조물은 어때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유한한 존재예요. 이런 유한하고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는 경외심을 드러내는 태도라는 거죠. 그거를 이 저자는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고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고통을, 몸에 대한 고통. 우리 몸 참 살면서 또 나이를 먹다 보면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고통이 나한테 막 이렇게 옵니다. 예, 그 몸에 대해서도 뭐 우리가 무릎 관절이 어느 때는 내가 잘 다녔는데 너무나 아파서 이제 못 다니게 되고 수술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뿐이겠어요. 뭐 고혈압, 당뇨, 무슨 여러 가지 합병증 뭐 여러 가지로 해서 나이 먹으면서 점점 몸은 고통을 느끼게 돼 있어요. 예, 고통을 느끼는데 우리 몸 어디가 어떻게 아프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 것을 이 고통은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고통은 다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좋은 역할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픔을 느끼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병원을 찾아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또 치료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조심을 해야죠.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또 어디 걷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조심을 해야지만 내가 몸을 유지하고 지탱해 나갈 수 있고 건강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고통이라는 것은 그래서 좋은 역할을 해줘요. 아픔을 나한테 내가 아픔을 느끼는 것이 굉장히 힘들죠. 이거를 참고 견디는 게 힘든 거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이 아픔과 고통이라는 게 하느님의 선물이에요. 하느님의 은총이에요. 그 아픔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치료를 하려고 그러고 내가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의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저자가 말하는 건 믿음에도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고통이 따른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는 뭐냐? 우리 삶에 무엇인가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고통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고통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어려움이 생겨나는 것은 뭔가 나에게 경고를 주는 신호음이라는 거죠. 신호예요, 신호.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이 책에서 한 구절 한 구절 써가면서 그 내용들이 묵상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너무너무 우리에게 와닿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이 책 이번 다음 주로 이제 끝날 텐데 이거 계속 가지고 있으시면서 아무데나 펼쳐서 읽어보세요. 정말 너무나 이런 주옥 같은 그런 말씀이 여기 들어 있어요. 오늘 너무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아무튼 신앙과 고통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렸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힘드신 분들, 어려우신 분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그런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